오늘 어려운 직업 가지신 분들 TV에서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여름에 그 쇠 용광로 막 1,500도가 넘는데요. 거기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다 녹죠. 가만히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저기다 던진다고 하면은 나는 자신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불 속에다 던져버린다고, 용광로 속에. 안 믿으면 안 던지고 믿으면 던진다고 그러면 나 자신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가 편안한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순교는 참 귀한 거 여러분. 어차피 죽을 인생, 주님 위해서 죽는 것 같이 더 복된 죽음은 없는 거예요. 또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참 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천국에 가면 특별 대우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다 천국은 가지만은 주님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천국에 가서 받은 복은 최고 복이 아니겠습니까? 순교는 참 큰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6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니까.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피값 갚아주십시오 이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0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순교도 하나님의 정해놓은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 숫자 차기까지는 악한 자들이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핏값 좀 갚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순교자의 티오가 차면은 그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태풍이 오는데 오늘 저녁부터 비바람 몰아친다 그래서 또 3일 밤 예배인데 성도들이 나올 수 있을란가. 우리가 비바람 온다고 해서 눈 온다고 해서 비 온다고 해서 하나님 교회에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가 몰라요. 죽음도 불쌍한 것이라니까. 우리가 늘 찬송 부르잖아요. 죽음인들 막으니까 죽음도 불쌍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순교를 생각해 봤다니까. 저 불 속에 던져버린다고 하면은 근데 정말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죽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딱 그때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저만 그러겠습니까? 순교는 참 큰 복인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복이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큰 복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명을 던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 온다고 안 오고 비 온다고 안 오고 태풍 온다고 안 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순교는 못할 망정 그런 각오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로 1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분배받을 땅이에요. 땅 딱 동쪽, 서쪽, 북쪽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해놨잖아요. 그 끝을 지금 싹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신 거예요. 경계지요, 경계. 그런데 이 경계를 지금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의 경계만 정하시느냐? 하나님은 만사를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내고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12장 23절에 욥이 고백하잖아요. 민족을 커지게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멀리 퍼지게도 하고 끌려가게도 하신다. 여러분,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 생사화복, 흥망성쇠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다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고 뛰기만 하는 거예요. 그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밖에 버려가지고 밟히고 다음엔 불 속에 지옥 들어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로는 생사화복 흥망성쇠 하나님이 주장한다고 하는데 생활은 보면 그러 안 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생사화복 흥망성쇠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어때요? 예수 잘 믿겠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겠잖아요. 근데 안 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도 여러분 많이 있다고 봐야 돼. 시편 127편 1절 2절 보시면 뭐라 그랬던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안 세워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안 지켜진다 그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애기든지 어른이든지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늦게 다녔든지 이것을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이런 사람이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태풍이 온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태풍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죽음도 불사하는데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신앙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생사화복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 공중에 새 좀 봐라. 저 내가 기른다. 저놈들 참고 없다. 그래. 들에 핀 백합화 봐라. 저놈들 길쌈 안 한다. 내가 입힌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새만도 못합니까? 들에 백합화도 못합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새만 또 못하냐? 들에 백합화만 또 못하냐? 그 말씀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할 것이 있다니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쇠 주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할 것이 있어. 세상 일이 아니라니까. 영적인 일. 사업보다도 신앙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라 운명도 개인의 운명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일부터 하겠습니까? 하나님 일부터 하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임금 돼가지고 뭐 자기 집 짓습니까? 먼저 하나님 성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셔서 못했죠. 그러나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법궤 모셔오잖아요. 자기 일 안 한다니까. 하나님 일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벌써 구약의 다윗은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창고가 되어 주셨잖아요.
네가 부족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으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 같은 신앙으로 살면 오늘 또 다윗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 분배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은 비가 많이 안 온 거 아시죠? 사막이에요. 땅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보면 스프링클러가 막 돌아가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그런데 이런 땅을 하나님이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도요, 비 하나 가지고 곡식 안 자라갖고 못 먹고 굶어 죽는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신명기 11장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11장 13절 한번 봐봐. 신명기 11장 13절. 하나님이 주셨던 지금 중동 지방의 가나안 땅은 비가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도 비가 잘 안 와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11장 13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하나님 섬기면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신다. 가을에 주신 비예요. 10월 11월 달에. 그 다음에 늦은 비를 주신다. 이거 봄에 주신 비예요. 3월 4월 달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곡식 자라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비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주셔가지고 곡식 자라. 그래서 신명기 11장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지 조건 가지고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입지 조건도 무시 못하지만은 사막이라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이들이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비를 줘가지고 너희들 배불리 먹고 살게 하겠다.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살 때 이들이 굶었어요. 배불리 먹고 살았어요.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타락하면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보면 비가 없어요. 소산이 없어. 그래서 망한다 그랬어요.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극명하게 증명했어요. 신앙으로 살 때 다윗, 여호사밧 이런 사람들, 히스기야가 신앙으로 살 때 넘치지 않아요. 막 편하게. 우리나라 같으면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말이에요. 그저 먹고 마시고 막 즐기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안에서 안연하게 살았더라 그래요. 평안하게 신앙으로 살 때. 그러나 신앙으로 안 살 때 할 때 이들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나 어느 민족이나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되는 것이고요. 입지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신앙으로 안 살면 타락하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줘가지고 풀이 자라게 하겠다. 곡식 내게 하겠다. 동물이 자라게 하겠다. 먹고 배부르게 하겠다.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살 때 이런 은혜를 누렸어요. 이것이 안 될 때는 가난하고 죽고 끌려가고 막 포로되고 비참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땅에서 먹을 것이 솟아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니까. 가장 좋은 것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섬겨서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었지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구전으로, 그다음에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구전으로 야곱에게 약속한 거예요. 늘 약속이 내려가지요. 기록도 없어 그냥 말로 내려간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너 자손이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나와요. 광야에 몇 년 헤맸어요?
40년 헤맸어요. 그럼 몇 년 만에 들어갔어요? 47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 470년 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470만 년 들어갔는데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주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들어가서 어때요? 아까 신앙으로 한 삶은 망한다 그랬죠. 신앙으로 한 삶은 쫓겨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86년에 바벨론한테 유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년 세월이 흘렀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들이 또 예수님 죽이고 해갖고 주 70년에 또 쫓겨난 거예요. 2000년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1948년도에 또 지금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잘못하면 쫓겨나고 회개하면 또 들어가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 재림밖에 없을 겁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천국 지옥이 우리가 믿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저는 믿습니다. 성경 그대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다 봐요. 35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보낸다 그래가지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00년이 지나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럼 지금 성지 다 찾아간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탄생 다 알고 있잖아.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천국은 뭐 형언할 수 없이 좋은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거든요. 바울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 천국을 봤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래?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주님하고 가서 같이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렇게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바울이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장수하다가 천국 가게 될 때 우리 공동묘지 가는 거 아니라니까. 땅속에 불 속에 가서 죽는 끝난 거 아니라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 가서 영원히 왕같이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망이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높이 올라가도 다 사람은 근심 걱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거 없어요. 저 좋은 세상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왕같이 살 것이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셔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갔어요. 죽으면서 지옥에 들어갔어요. 영원히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토록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잘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망한다는 말씀이 있던가요? 없어. 성경에 보면 다 복된 거예요. 신앙 병 들어갖고 잘 된단 말이 있던가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어야 돼요. 지난 주일날 제가 그 하늘이를 데리고 그 유아반에 들어가 봤더니 헌금 시간인데 하늘이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5,000원짜리를 줄까 10,000원짜리를 줄까 하다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랬잖아요. 헌금이 헛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 하늘을 위하고 내가 10,000원짜리를 줬어요. 10,000원짜리. 그 헌금이다 줬어요. 이제 헌금 바구니가 오면 하늘이가 어떤가 보자. 봤더니 오니까 딱 넣는 거예요. 헌금을. 그래서
정말 헌금할 줄도 알고 그래서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영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 자기 형편에서 막 많이 드리면 막 된다는 것은 잘못 기복신앙이고 내 처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지. 뱁새는 뱁새걸음 걸어야 된다니까. 황소는 황소걸음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막 무조건 많이 드리면 막 복받는다고 그것은 기복신앙이지 좋은 신앙이야. 내가 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로 믿음 때문에 드린 것은 그게 귀한 것이라냐.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해. 저나 우리 성도님들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죄짓고 살아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 흥망성쇠, 천국 지옥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생명 걸고 믿으면 망하는 법이 없어. 우리도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 신앙이 안 돼 갖고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생명 걸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앙으로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